로마서 15장 함께 보십시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33절 끝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서로 교독하며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15장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으로,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마다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 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으로 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15장 제가 앞부분을 좀 건너뛰고 지금 뒷부분 하고 있고 내일 그리고 모레 이틀 16장을 보면 이제 로마서는 마쳐집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그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방 지역들,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에는 지역이 어디가 등장하냐면 일루리곤이라는 그 지역으로 두루 행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편만하게, 이 세상의 온 지역을 편만하게 충만하게 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가 끝이 아니라 이 스페인, 서바나라고 그러죠. 스페인까지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서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네, 그곳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을 가는데 이제 로마 교회 후원을 받아서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라는 지역은 뭐 강대국이었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강대국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라는 또 도시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로마 교회도 그리 작지 않았던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어찌 보면 뭐 전초 기지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지역마다 큰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 좀 큰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후원을 받아서 복음의 사역에 소위 선교 헌금을 하는 거죠. 선교 후원을 받아 바울은 스페인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유럽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은 스페인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 자체가 거기까지 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론 세상은, 지구는 둥글어서 계속 전 세계를 다 다닐 수 있는 거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까지만 가도 아마도 자신의 그 연륜이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에 있어서 거기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여러 가지 편지를 쓰고 신앙적 훈련과 교훈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 꼭 한번 들려서 그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과 기쁨을 나누고 이제 스페인으로 가려고, 이방 선교를 향해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방 땅에 이르도록 복음을 전하려는 중요한 이유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8절 19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18절 19절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라고 그래요. 즉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일은 다만 자신의 어떤 열심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에 대한 헌신이 자신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 무엇으로요? 앞에 아까 읽은 대로 말과 행동으로, 또한 표징과 이적으로,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이방 나라까지, 이방 지역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다만 하나님은 나를 그 하나님의 열심에 헌신될 한 사람으로 세운 겁니다. 도구로 세운 것뿐이에요. 그의 어떤 열심이 그걸 이루어내는 것이거나 그 일을 완성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랑할 것은 다만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의 이방 선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이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서 알아서 그걸 경험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내고 완성해가는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는 다만
경험하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그걸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바울은 거기에 그저 좀 표현이,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지만, 그저 그 차에 동승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배에 동승한 것 외에는 그가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 내가 가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보이시는 능력을, 하나님이 나타내실 권능을 그저 선포하고 바라보고 기뻐하고 나누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 그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 은혜, 영광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자들 아닙니까? 그걸 잃어버린 자들인 겁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삶의 어떠한 것을 위해서 찾아 나섰던 겁니다. 누구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각기 자기 갈 길을 찾아갔던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던 자들에게 다시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것이 은혜일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부활, 그것이 결국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이끌어냅니까? 결국 소망 가운데 그 영광의 자리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당신의 열심을 우리에게 쏟아내시는 겁니다. 당신은 그걸 이루어내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이루어주려고, 이루어내려고 당신의 열심을 쏟아 붓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요 진리와 의와 거룩과 영광에 동참케 하신, 그게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유.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가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0장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로마서 다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로마 교회와 이 로마 성도들에게 하는 이 복음에 대한 이유, 그가 이방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 그것을 또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또 교독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13절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한계를 벗어나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제 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함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 잘 보세요. 뭐라고요?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내세워주는 사람. 주님, 나를 내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겠습니다. 아멘 하고 내가 나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밀어내는 겁니다. 밀어내는 것, 보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길을 쓰고 전하지
안 하면 안 되는 어떤 열심에서 이곳까지 온 게 아니라, 물론 그가 행한 수고와 헌신과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이유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로 밀어내셨다고요. 밀어내셨다. 나는 이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아니, 거기가 아니고 이쪽 아시아로 가고 싶었잖아요. 그의 열심은 아시아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요? 유럽으로 돌리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밀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생겨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고린도 지역에 당신이 부르시고 당신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 바울을 보내는 겁니다. 밀어내는 겁니다. 그리로. 그리고요, 또 그걸 넘어서게 하는, 그 지역을 넘어서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넘어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한계를 결코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넘어서지는 못해요. 철저히 하나님께 붙들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없으면 고린도 교회가 없었을까요? 바울이 없으면 빌립보 교회가 없었을까요? 바울이 없으면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약에 가면 여러분들 에스더라는 책이 있죠. 거기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 가운데 있었던 그 이야기들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때 이 하만이라는 간신배가 등장해요. 그 에스더라는 책에 가면. 그런데 그 간신배 때문에 전 민족이 이제 위기에 처하고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에스더는 그 당시 누구였습니까? 예,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찾아가요. 찾아가서 말합니다. 아니, 이 민족이 지금 죽게 됐다.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세웠다. 그러니 네가 좀 해라 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뭐라고? 네가 안 한다고 해서 이 일이 안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거다. 그러나 네가 세움 받은 이유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고 너를 세운 거지, 네가 하느냐 안 하느냐, 네가 열심을 내느냐 안 내느냐가 이 일을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의 결과가 아니다.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나 네가 세움 받은 이유를 알아라. 모세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우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뿐이에요. 모르드게가요, 에스더에게 한마디 경고를 해요. 그래서 너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긴 이 일을 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해라. 그래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아니죠. 우리가 특심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거나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이루어내십니다. 바울은 그 약속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줬잖아요. 빌립보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선한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그 일을 완성하시기까지,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2장으로 가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 하나님이 가지신 열심, 하나님이 가지신 소원, 하나님이 가지신 뜻,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서 분명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로마를 가고자 하는 이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 일을 해요. 그 얘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에, 로마서 15장 17절,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를 당신의 열심 가운데, 당신이 이루어내실 그 선한 일 가운데 시키신다고 하는 것, 나는 그 도구로 세움받는다는 것, 내가 가진 열심이나 충성이나 헌신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자비가 편만하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그 이루실 완성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로마 교회에 묻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희생처럼 보이는 이유는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희생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니들은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신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시간 들여, 돈 들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왜 그래야 돼? 왜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희생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떻다고요? 그것이 은혜요, 진리요, 능력이요, 사랑이요, 기쁨이요, 평강이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하는 겁니다. 희생. 여러분 참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참 희생 많이 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눈이 무슨 눈인 거예요? 결국 세상의 눈인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나도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해야 한다는 소리. 그게 영광이기 때문에, 기쁨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걸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가 된 이유 중에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 목사가 안 됐으면 이걸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이걸 경험하고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목사님들이 아니시잖아요. 목사가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과 영광을 여러분들 아세요? 모르시죠? 모르시죠? 자랑하고 싶어요. 저는 그게 기쁨이에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목사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시는, 보내시는, 그리고 누리게 하고 영광에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때 이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를 3편을 썼습니다. 주일 설교 많이도 썼죠. 왜? 주일날 한 번 하는데 왜 3편을 썼을까요? 처음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묵상하고 쓰게 했어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샘을 얻을 것이다.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그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주고 싶었어요. 주님을 바라봅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꺾으셨어요. 저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두 번째 묵상한 말씀이 어딘지 아세요? 신명기서 6장의 말씀이에요. 신명기서 6장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보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하나 보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 좀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하시나 보다. 또 준비했어요. 언제 제가 주보를 언제 준비하냐면 목요일 날 준비해서 금요일 날 아침 새벽에 넘겨요. 그럼 본문 나오고 제목이 나와야 되잖아요. 저는 제목이 언제 나오냐면 설교가 다 마무리돼야 나와요. 그러니까 설교를 끝내야 제목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본문이 있으면 이거가 안 나와요. 저에게는. 설교를 다 끝냈어. 목요일 날. 근데 하나님이 한 번 더 꺾으셨어요. 제가 지난주일 설교 어디에 했죠? 에스겔서 37장 말씀. 그렇죠? 야,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뭐 하지 않으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까요? 살아있지 않으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저는 그 목요일 날요 설교 한 편 더 준비하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살아있지 못하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는 지금 하나님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제가 보이고 들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이루실 영광, 그것은 살아있지 않으면 안 돼요. 어디에요? 예수 안에 살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 살지 않으면, 그 안에 살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안에 살도록 그 약속을 이루어 내셨잖아요. 그 열심으로. 그것처럼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현장을 통해서, 현 주소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침에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살아야 됩니다. 살지 않으면 보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앙모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실 때에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시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생명을 윤택하게 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양약이 되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